네, 우리 앞뒤좌우로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 아까도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어느 곳에서 예배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성령이 오셨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만 하더라도 기독교의 태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예루살렘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이때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어떤 영적인 부흥을 이루거나 어떤 성장을 이루어 갔을 때 항상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04년에 영국에 있는 이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웨일즈에 있는 수많은 술집들이 문을 닫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술집을 가지 않아서 술집 문들이 다 닫혀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1906년에도요 미국에서 아주사 부흥운동이 있었는데요. 이때도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냐면 집회를 참석한 사람들이요 집회장으로 들어오는데 성령이 너무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막 꼬꾸라지더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평양에서 있었는데요. 그때도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부흥운동의 공통점들은요, 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그 일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죄를 회개하고 또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요 늘 교회의 부흥과 또 성장 가운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변화에 많은 은혜를 미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각 여전도회별로, 남전도회별로, 또 각 부서별로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모두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교회사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성령이 임하신 날이 오순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오순절은 구약에서 6월절 이후에 49일이 지난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주를 7번 지나야지 이제 이 오순절이 된다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5주라고 그때 설명을 좀 잘못 드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7주, 한 주가 7주가 지나야 이제 77절이 된다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불러졌습니다. 또 이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소산을 거둔 것,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실절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과실을 우리가 얻었다. 이걸 이제 기념하는 절기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맥추절 이 네 가지는 다 똑같이 그냥 오순절인 거예요. 네. 칠칠절인 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의 특징이 있어요.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요. 그들이 1년의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보리로 떡을 만들어서 소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병든 자, 레위인, 이웃들과 같이 함께 떡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그런 축제의 절기로 이 오순절을 지켰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은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서로 교제하는 기쁨의 축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육신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나누는 절기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면서 그냥 육신적으로만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성령을 나누게 하시면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진짜 기쁨의 축제, 진정한 기쁨의 축제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죠. 육의 양식을 나누는 절기가 아니라 영의 양식을 나누는 절기로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이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동안 애굽에서 살던 삶, 그리고 광야의 삶을 다 이제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새롭게 나라를 세우는 그런 새로운 출발을 이루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것은요, 이제부터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땅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새로운 출발을 이루신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처음,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또 이 기간에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 중에는요, 그냥 이 이스라엘 땅 안에만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땅에 다른 지역, 헬라 지역이나 또 다른 이제 여러 나라들 가운데 살고 있는 흩어져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오순절 절기를 지켰거든요. 그때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불씨가 심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진짜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시작점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의 능력이 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내가 정말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결국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성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때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영적인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교회의 사역들이 이루어져 가고 또 교회 안에서 들어오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삶을 살아갈 때 열매가 맺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서로 축복할까요? 성령 충만합시다. 네,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는지 한번 그 모습을 보십시오.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어디서부터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늘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하게 성령이 하늘에서 왔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야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받고 싶고 성령 충만해지고 싶다고 해서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죠?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감정과 지각이 있으신 분이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것은요, 성령께서 감정도 있으시고 지각도 있으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처럼 우리와 똑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고요,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플러그 딱 꽂으면 충전되는 그런 식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연합하십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제는 어떻게 일어나죠? 서로 마음을 열고 하나 되려고 해야 돼요. 서로 대화하고 교감을 나누고 서로를 인정하고 같이 연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때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기쁘게 맞이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요,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지, 환영하는지, 기뻐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는지 이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는 자가 성령이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께 기쁜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내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오시기를 기뻐하고 환영하는 마음을 가질 때요,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 성령을 기다리는 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 번 더 권면할까요? 성령을 기다립시다. 네. 성령을 사모합시다. 네. 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시죠? 마치 강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또 소리를 내면서 임하세요. 또 불의 혀가 갈라지듯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령의 임재가 그냥 조용히 은밀하게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권능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성령을 권능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성령은요,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듯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날 때는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을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두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조예요. 그래서 성령 하면 다이너마이트를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힘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물론 조용하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조용하게 은밀하게 성령을 보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에는요,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은 권능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그냥 단지 이런 초자연적, 막 바람이 부는 것처럼 임했다, 소리가 나는 어떤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했다, 그것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합니다.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그들의 혀와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말을 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사용하던 언어가 아니라, 당시에 이 제자들은요, 아람어를 썼다고요. 근데 아람어가 아니라 다른 외국어로 막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12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이방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각자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말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성도들의 입에서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요,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령이 나타나시는 모습들을 보면
그냥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1904년에 영국의 이 웨일즈라는 한 지역에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술집이 문을 닫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어떤 살아있는 힘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자꾸만 더해갔는데 거의 터질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눈물과 땀이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가슴이 끓고 있었는데 피가 솟구쳐 나오는 듯 했다. 내가 굴복된 후에 평강의 물결이 물밀듯 밀려왔으며 심판날에 멸망당할 영혼들에 대한 연민에 휩싸여서 눈물을 흘렸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반 로버츠가 고백한 말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냥 광부였어요.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 웨일즈 부흥 운동의 주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 웨일즈에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교회에서 모임을 하거나 어떤 기도회를 할 때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기차 안에서, 가정에서, 심지어는 술집에서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강력하게 일어나서 막 오락을 즐기는 장소, 술을 나누는 그런 술자리, 이런 자리들이 사람들이 비어지기 시작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주문했는데 주문한 술을 손에 대지 못하고 그냥 도로 나오는 일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술을 입에 이렇게 갖다 대는데 그 팔이 마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웨일즈 지역이 탄광촌이었습니다.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평상시에 굉장히 말이 거칠고 험악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칠고 험악한 말투가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넘쳐나고 가정마다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욕설을 하고 저주하는 말들이 변화돼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간증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런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 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를 해요. 근데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하든지 순사들, 당시에 일본 순사들이 죄인을,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수사하고 있던 범죄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간증하면 그 사람 나올 때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범인을 잡으러 왔던 순사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기서 자기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는 일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들은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미국의 아주 유명한 TV 설교자가요, 어느 한순간에 간음을 하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런 죄를 지었을까? 너무 궁금해서, 너무 답답해서 찾아갔답니다, 감옥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도대체 언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틀어지기 시작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요, 나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가 자신이 가늠죄를 짓고 사람들을 속여서 사기죄에 걸려서 감옥에 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요. 찾아간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나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요. 어떤 마음이 사람들에게 임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는 마음들이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요,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앞세울 수 있고요. 언제나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더 우선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우선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우선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과연 우리 성도들이 듣고 정말 성령을 원하는 마음이 생길까?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짜 성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까? 성령을 원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을 원하십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제가 너무나 두려운 게 있어요. 우리 성경 통독반에서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계속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눠요.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교회에서 대청소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사실 저는 몇 명이나 올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너무 안 오시면 어떡하지? 근데 너무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런 일들을 할 때, 여러분 정말 관심을 갖고, 미안하다고 내가 진짜 나오고 싶은데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옵니다. 이렇게 전화 한 통이라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뭘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전혀 관심도 없고 하든 말든 상관도 없고 어제 단톡방에 투표를 했어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왜 했지 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울산 수암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의 말씀과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몸된 교회에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같이 함께 세워가는 사역들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영적으로 바로서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변화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